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3일째 실론 9번째 시간입니다. 성자 하나님 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3번째 직분인 왕의 직분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제사장 직분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남았습니다. 이걸 먼저 끝내고, 그리고 왕의 직분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와 훨씬 더 가깝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저 높은 곳에서 초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함께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자, 속죄의 목적과 범위.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배웠고요. 이렇게 속죄를 하시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먼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내적 존재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뭐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유일한 변화는 어디에 생기냐면요, 하나님과 이 속죄 대상인 인간과의 그 관계, 여기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기죠. 이게 하나님과 연관된 유일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가 하나님 사랑의 동인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속죄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만족설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복음주의권의 우리 대속, 대리적 속죄, 이러한 만족설이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셀름이 말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예나 영광, 이런 쪽으로의 만족이건, 어쨌거나 뭔가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당신의 정당한 요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는 속죄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여러 가지 다양한 상급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지만, 현재의 메시아, 즉 신인으로서의, 간맨으로서의 그 메시아적 영광을 포함해서 그 영광에 속하는 모든 것이 이제 확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즉 선제적인 신분으로서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 갖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 영화가, 그 영광이 지금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 영광,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선제적인 영광이 다 이제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여러 은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또한 확보가 되었어요. 시편 구약에 보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구약 시편 68편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이 주님께 가득하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의 신비적 몸의 형성과, 신비적 몸은 이제 결국 교회죠. 교회의 형성과 또 속죄 사역 성과의 주관적 적용을 위한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 사역, 구속 사역이 있었고, 성령의 주관적인 어떤 적용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속죄 이후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리고 그의 소유와 통치 아래 놓여지게 된 땅과 세계. 먼저 시편 2편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에베소 1장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또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통치자로 삼으셨고 또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이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 그죠? 킹리 오피스 부분에서 우리 깊이 있게 다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죄인에 대한 속죄의 효과,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논쟁점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루터파, 아르미니우스주의 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개혁주의 이런 노선을 걷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속죄는 죄인의 구원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맞는 말이죠. 가능케 했죠. 그런데 개혁주의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첫째는 구원을 공로적으로 획득했다고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래는 주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칭의라고 하는 어떤 구원이 획득이 되었다. 플러스 또한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제 견고해졌다. 이게 또 중요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엔 이것이 없어요. 이걸 견인이라고 하지, 견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죠. 의롭지 않던 자가 이제 의롭다고 칭해진 것이죠. 칭의를 통한 정당한 사법적인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 가시면 여기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원래는 이런 개념이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면서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칭의에 대한 새 관점을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우리 전통 복음주의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런 내용을 언젠가 여러분도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죄, 양자됨, 또 영원한 기업의 권리 등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생과 성화를 통한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우리와 그리스도와 이렇게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전엔 꿈도 못 꿨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서 우리 개인적 또 영화 속에서 새 창조하는 영생을 향유하는 속에 누리게 될 최종적인 복락, 블리스라고 하죠. 블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세 가지 논리적인 측면이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성화, 칭의와 성화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벌대속설에서 종종 반론으로 제기되었던 신자들의 도덕적 무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면 막 살아도요, 죄 짓고 살고 뭐 완전히 방탕하게 살아도 뭐 어차피 구원 받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러한 도덕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무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또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런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그런 도덕적으로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신자들의 도덕적 무방향성을 오히려 제거하는 쪽으로 간다. 이 교리야말로 성령의 역사로서 신자의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박은 진정한 도덕적 생활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교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게 다가 아니고 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영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이 누렸던, 즐겼던 그런 이전의 그 방탕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진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무방향성은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말이죠. 자, 속죄의 범위. 이제 진짜 논쟁은 여기에서 벌어져요. 자, 보세요. 정확한 논쟁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가? 이건 논쟁거리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이제 만인 구원론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보편 속죄론자들도,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이렇게까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편 속죄론자들도. 그러면 진짜 논쟁 포인트는 뭐냐?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의 구원을 의도하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냐? 이게 이제 논쟁 포인트예요. 개혁주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실제로 그리고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의도와 무관하게 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건 너무나 우리의 인간적인 심성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입장을 수정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개혁주의 후예들 중에서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아르미니우스도 원래는 개혁파, 개혁주의 목사 신학자였죠. 네덜란드의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런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다만 각자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각자가 선택을 했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학론파라 그래갖고 나중에 쫓겨났죠.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우리 지금은 이단으로 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개혁파 내에도요 또 만인구원론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분들은 우리가 이중 예정 그러면 선택의 예정과 유기의 예정, 이걸 이제 이중 예정 그러는데 이 개혁파 만인구원론자들은 이중 작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작정이 두 가지의 작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했다. 이런 작정.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아무도 스스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가능성이 없어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작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 수의 택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구원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는 작정을 또 한 번 가지셨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의 작정과 이게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그래서 선택한 자들만의 구원을 의도하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중적인 작정을 가지셨다. 이게 뭐예요?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정통 개혁파 신학에 끼질 못하죠.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제 메로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도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학은 원래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이분들이 한 말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지만, 즉 did not die for all, 그죠?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죽음 상태에 있다. But available for all. 자, 이 말은 나중에 정죄가 돼요. 이건 이제 정통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많은 수정적인 입장들이 나왔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작정이 그리고 이중 예정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가혹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가혹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이 제한 속죄론, 그래서 개혁주의의 이런 속죄론을 제한 속죄론 그래요. 일정한 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요. Limited Atonement.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벌코프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하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했던 일은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하게 유효하며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좌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애초에 계획하신 거라면 다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모두가 다 신앙을 갖진 않잖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는 자만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사람이 아닌 일정 수의 사람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이런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적인 증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그리스도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해요. 한정적으로 말을 해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난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지 염소를 위해서는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또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교회를 위해서 흘리셨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흘리시지 않으셨다 하는 이러한 내용. 또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초부터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내용들, 이 세 가지 말씀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미리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게 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미리 교회에 어떤 가입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 될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살다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양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속죄보다는 제한 속죄에 좀 더 가까운 말씀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이겠죠. 즉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말했던 이 우리, 믿는 우리,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택하셨다. 선택의 작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사역, 십자가 위에 죽으신 희생사역과 중보사역,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중보사역에 두 가지 사역이 있을 때, 이 희생사역과 중보사역은 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두 측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장 사역의 일환들이다 이거죠. 따라서 어느 한쪽의 범위가 다른 쪽보다 더 넓거나 좁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본인이 중보자로서의 어떤 중보사역으로서의 지금 기도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중보사역의 대상이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다. 즉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중보사역의 대상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속죄의 대상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정말 그렇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만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만인 구원론, 유니버살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죄값을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불하셨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버림을 받는다면 이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이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지금 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값을 흘리셨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인구원론을 말하지 않는 보편구원론자들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제대로 생각에 박혀있는 보편구원론자들이라면 만인구원론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인구원론은 오늘날 아직까지도 물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지만 상당히 마이너거든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허점이 많은 이 구원론이에요. 만인구원론은. 자, 그리고요, 혹자들이 말하듯이 속죄는 보편적으로 하셨고 적용만 특수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즉 만인의 구원을 가능케 하셨지만 실제로는 한정된 숫자만을 구원한다고 하신다면, 그렇죠? 그러면 구원의 획득과 수요 사이에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명백히 그리스도 속죄 사역의 효과가 단순히 구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으셨어요? 오, 구원 받으셨네요? 환영합니다.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인 화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해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이 교제가 가능해지고 나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구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속죄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지만 구원은 특수하게 몇 명만 주겠다, 한정된 숫자만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정말 이 집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 집을 잘 꾸며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명이 이 집에 들어와 살지도 모르는데 집만 화려하게 그냥 꾸며놓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뭐 등등 이런 이유들이 이제 제한속죄의 중요한 근거들이 된다라고 지금 벌코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들도 만만치 않죠. 예를 들면 가장 흔한 반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성경 본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 항상 모든 인류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의 세상이라는 말이 구원론적인 배경 가운데 나온다면 거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자국주의,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선민이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예뻐하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걸 넘어서서 이제 신약에서는 세계주의, 정말 만방에 열방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용어가 선택이 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요 모든 진짜 민족을 의미해요. 모든 세상 사람 다
하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제한된 인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게 제한 속죄의 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만인구원론을 반대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앞에 있는 세상은 모든 민족을 말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신학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인구원론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겠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거 봐라. 세상에 생명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의미의 세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세상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한 구절만 더 보세요. 로마서 11장.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부터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이, 즉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방인과 세상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 즉 세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이나 이 이방인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본다면 이 두 구절은요, 이거는 보편구원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라 만인구원론 본문에 해당한다.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간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보편구원론자들 자신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성경 본문들도 많다.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구절들을 보면요, 그런 문맥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모든 또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벌겋부는. 그러니까 한정시켜야 한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그 한정된 사람들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의 의미를 이렇게 한정시키지 않으면 다 만인구원론 본문이 될 것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all man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 앞에 많은 사람과 뒤에 많은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뒤에 많은 사람을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으로 본다면 개혁주의자들의 결론은 당연히 앞에 있는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으로서의 많은 사람, 즉 그 선택된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논리상 개혁주의자들에게는. 그렇죠? 또 한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는 뒤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이게 만인구원론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 증거는 뭐냐? 앞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해. 아담의 범죄로 선택받은 사람만, 그죠? 택자들만 정죄받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비택자들,
나중에 둘째 사망 받고 영원히 유기될 자들도 그들도 정죄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많은 사람과 뒤에 있는 많은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한 근거가 돼요. 자기들의 신학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올이 죽은 것 같이. 이거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이 죽은 거, 이게 구원받을 사람들만 영적으로 이때 죽었었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이때 뭐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이건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이건 어쨌든 그 사람들 다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일단 그렇죠. 그런데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뒤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도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이렇게 약간 제한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긴 어렵죠. 근데 사실 물론 그렇게 안 보면 만인구원론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그러니까 벌코프의 생각은 제한 속죄 아니면 보편 속죄가 아니라요, 제한 속죄 아니면 만인구원론이다. 이게 이제 벌코프의 그런 프레임 같아요. 보편 속죄는 그 중간에 어중간한 곳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제한 속죄론 아니면 진짜는 만인구원론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요,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자기들의 주장, 보편 속죄를 주장할 때 하는 근거로 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진짜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보편 속죄론이 아니라요, 만인구원론에 대한 지지구절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하시잖아요. 그리고 염소들은 지옥에 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을 자들, 그 제한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벌코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그렇게 따지면 미리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어떤 그러한 전제는 여기엔 깔려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한 속죄론자들이나 보편 속죄론자들이나 다 자기들의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자, 이런 본문들, 방금 요 디모데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본문은요, 벌코프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언급은 해요. 그죠?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디자이어, 어떤 그런 희망사항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속죄의 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말씀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자들이 구원 얻는데 실패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무슨 말이냐면요, 개혁주의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게 하신 것이고, 물론 그들은 자유의지를 믿었다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리고는 칭의를 하셨고 성화를 시키시고 나중에 그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화되기까지를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자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결단했으면 그것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하나님이 그들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견인 그러지, 견인. 견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오늘 믿었어도 내일 내가 예수님 나 이제 안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천국 백성이 맞아요. 오늘 내가 죽었으면 천국 가겠죠. 하지만 내일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본문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형제가 있는데 잘못 이 음식, 즉 이방 무상신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으로 쓰여진 그 고기를 이렇게 먹는 것과 연관된 본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돼서 시험이 들었어요. 이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래서 그 음식으로 망하게 됐어요. 과연 이 망한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멸망한다는 의미냐.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이제 이 멸망한다는 내용을 아니다, 이것은 뭐 지옥 간다 뭐 그런 쪽의 의미까지는 아니다 라고 약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벌코프도 그렇고 많은 정통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망한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이 영원히 멸망한다, 즉 지옥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봤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도 이렇게 지옥 갈 수 있는 건가? 윌리엄 쉐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본문들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일어날 수도 없는 어떤 일을 논리 전개를 위해서 그저 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본문이다. 성경에는 그런 본문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벌코프의 생각은 이래요. 여기서의 멸망은 분명히 영원한 영적 파멸을 말하는 게 맞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멸망은 안 생긴다. 윌리엄 슈더와 비슷한 얘기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맞아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영벌에 처해지거나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거나 이건 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끝까지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도 지금은 안 다니고 지금은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 걸까요? 교회 가운데도요, 실제로 멸망하는 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들은요, 애초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무리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 숫자에 포함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내게 너무나 확실하다면, 그런 확신이 분명하다면, 보통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러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동전의 뒷면은요, 견인의 확신이에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님의 엄청난 핏값을 지불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구원받을 것만 분명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견인되어서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나의 신앙 부인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나의 견인도 확실하다. 물론 견인은 구원 전체의 한 논리적인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동전의 저 양면, 저쪽은 견인의 확신이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는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은 견인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지금은 잘 믿고 있다, 좋다. 너 그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너 계속 기도하고 성화되고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길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불안하죠. 불안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구원과 연관되어서, 칭의와 연관되어서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적인 이 성경 해석에 의하면, 제가 보기엔 그게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석에 의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으며 또 실행에 옮겨졌잖아요. 이렇게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작정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구원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이 구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요, 우리가. 그런데 또 한편 이거는 우리의 견인의 확신이에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줄을, 배신하지 않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진정한 견인의 확신과 함께 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 또 계속 이제 걸고 넘어져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구원의 진실한 제공, 즉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많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믿으면 구원이 제공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꾸 선택된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제공.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은밀한 계획과 의도의 어떤 계시는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약속이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들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편적인 약속이 되겠죠. 근데 이 보편적인 약속의 제공, 이 유니버설한 이러한 오퍼, 보나피데, 그죠? 이 제공은 언제나 믿음과 회심을 조건으로 해요. 그런데 믿음과 회심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한 속죄의 작정, 이걸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보편적 구원 제공이라고 하는 선언적 의지.
분명히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염두에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편적 구원 제공이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의지는 모든 만방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선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설교자의 소임은 아니다. 그건 단지 만인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전파함으로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칼빈주의자처럼 믿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처럼 행동해라. 전 그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 제한속죄론과, 또 어떻게 보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보편속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제한속죄를 믿으면 전도 안 할 건가요? 보편속죄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린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것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독실한 개혁주의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이걸 내가 게을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 대해서 꾸중을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제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죠. 근데 완전히 차이가 없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칼빈주의의 장점은요, 이 개혁주의의 장점은 견인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견인의 확신.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견인의 확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의 작정, 우리를 구원하기로,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견인을 포함한 구원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걸 포함하는 그런 구원의 작정. 이것이 정말 있었다면 견인의 확신은 당연한 거죠. 단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래 진짜야? 야, 그럼 나 내일부터 다시 술 마시고, 나 내일부터 다시 옛날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그 이상한 데 좀 놀러 가고, 나 내일부터는 그래? 나 내일부터는 그럼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난 돈 벌고, 열심히 이제 명예를 추구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속이고 살아도 뭐 좀 미안하지만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 받는 거잖아. 어차피 견인된다며. 끝까지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 여러분 애초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애초부터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절대로 못 살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성령께서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강펀치를 날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겠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커가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매일매일 줄어든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견인의 확신은 나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성화가 됐네? 난 천국 가는 게 이제 확실해졌나 봐?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나의 믿음, 나의 어떤 결단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듯이 견인의 확신의 근거도 어떤 나의 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잘 살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인의 확신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교리라는 말 전 좀 쓰기 안 좋아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교리가 아닐 수가 없고, 기가 막힌 성경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쉐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속죄의 혜택의 보편적인 제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그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유만으로도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간과의 신적 작정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간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있다 그랬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기에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소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간과하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는 정죄하는 거죠. 간과와 정죄. 이게 유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소원은 유기의 어떤 작정을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유기된 사람, 얘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기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소원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디바인 디자이어는 디바인 디크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쉐드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에스겔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런데 이 악인들,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서 다 돌이켜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이런 디자이어, 그리고 어떤 선언적인 의지, 그죠?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선언적인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연관된 작정적 의지는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속죄의 좀 더 넓은 의미가 혹시 없을까요? 어떤 구원 외적인, 그러니까 구원 말고요. 구원 말고 다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비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닐까. 이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은 이걸 갖고도 많이 논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충분하게 죽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명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로 대리적 속죄의 어떤 실제성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이 위하여가. 그래서 이 충분하게 죽으셨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너무나 이게 불투명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면 안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고요. 유기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도 그리스도 죽음의 직접적인 결실은 아니다. 단 그리스도 죽음의 결과나 혜택, 그들이 복으로 안 느낄지라도 이런 것들은 악인들에게도 미친다. 예를 들면 선택과 유기의 어떤 실행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을 때 이게 본격적으로 실행된 거잖아요. 그걸 믿는 자가 이제 선택된 자로 드러나는 것이고, 끝까지 그걸 안 믿는 자는 유기된 자로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죽음도 유기자들,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제 미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혜택으로 느껴지진 않을지라도 말이죠. 메로우파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모든 죄인들은 은혜의 언약의 본질이 아닌 집행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유언에 따른 유선 수령인들이지만 유언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런 애매하게 이제 수정해서 말을 하려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정죄가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 말고요. 바로 전에 나왔던 표현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한된 속죄를 작정하셨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즉 보나피데 오퍼, 믿으면 구원받음에 대한 진실된 제안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앞에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뒤에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는 어떤 선언적인 의지? 하지만 작정적인 의지는 제한된 속죄다. 자,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에서 멈추시고 이렇게 너무 수정을 이상하게 해서 정죄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커피 타임이에요. 오늘 2번 쉬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쉬셨죠?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까지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속죄의 목적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한 번 더 제사장직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볼게요. 주님의 제사장직의 완성은 이 중보사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이제 성경의 증거. 그는 지상과 천상 모두에서 대제사장이셨다. 즉 지상에서 시작한 제사장 사역을 천상에서 완성하셨다. 맞죠? 그는 참된 성소에서 봉직하는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이시며 이러한 분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불러요. 중보자, 인터세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참 장막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 행하시는 제사장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중보 사역이 많이 예표가 돼 있어요. 특히 모세의 성막 있죠, 성막. 거기서 예표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1차적으로는 제가 좀 이따 성막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우리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놋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쵸? 그 놋제단에서 수행된 제사 기능,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제물로 상징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제사장직 사역은 특별히 이거죠.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시고 또한 희생 제물로서 그 위에서 또한 죽으시고, 그쵸?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이 1차적인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었다면 여기에 중보 사역은 뭐냐면요. 그 이제 놋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금단이 있어요. 분향단이죠, 분향단. 그 위에서, 그러니까 제단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놋제단과 이 금단, 금제단. 둘 다 그 씨띠나무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단지 이제 금칠을 하고, 이건 이제 놋으로 칠을 한 거예요. 사이즈가 물론 금단이 훨씬 작지만, 그래서 금단은 오직 분향만 드려요. 짐승 제사는 안 드리고. 그래서 항상 그 날마다 분향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분향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향기, 그 향연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기도가 곧 이렇게 분향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향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대제사장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시죠. 레위기 말씀 보면 향연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분향단에서, 금단에서 그 향연 분당에서 그 분향하던 것을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향연이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증거궤, 즉 모세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를 덮고 있는 뚜껑, 그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또는 시은소. 그 위를 이렇게 가려야 돼요. 이 향연이. 이것이 바로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고 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그 분향, 향이 올라가는 그걸 매일매일 꺼뜨리면 안 됐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그것이 가득하게 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계신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엄청난 사역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제단은 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단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브론즈 올터라고 나오는 성경도 있고 브레이즌 올터 이렇게 나오는 성경도 있죠. 올터 오브 번드 오퍼링 하면 이제 번제단이 뜻이고요. 금단 골든 올터, 그리고 분향단은 올터 오브 인센스 이러죠. 올터 오브 인센스. 놋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성소에 가져가서 금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향은 오직 번제단에서 취한 불붙은 숯으로 피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거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중보 사역이,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지금부터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성막에 보면 이제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동쪽에 있어요. 성막 전체의 동쪽에 있는 동문인데요. 이게 동쪽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도 동문이 있어요. 동쪽 문이. 근데 그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아놓으라고 하세요. 이거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 문이, 동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중에서, 그 성문 중에서 동쪽 문이 아주 유별나게 생겼어요. 여기를 황금문이라고 불러요. 이 동쪽 문을 황금문, 골든 게이트. 왜냐, 스가랴에 보면요, 메시아가 감람산에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바로 아래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죠.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이 문이 바로 동쪽 문이에요. 동문, 골든 게이트, 황금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문이에요. 여기가 동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도. 그래서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면요, 성막 뜰이 있죠. 그 뜰의 한 가운데 보이시나요? 이 네모를 반듯한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의 뿔이 보이시죠? 뿔, 4개의 뿔. 이게 또 아주 유명한 거죠. 그래서 중죄인들도 이 뿔을 붙잡고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한번 일으켰다가 아주 큰 일이 일어날 뻔했죠. 근데 아도니아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뿔을 붙잡아요. 뿔을 붙잡고는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죠.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요압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여기에 가가지고는 이제 뿔을 붙잡아요. 요압도. 하지만 요압은 이제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갖고 칼로 쳐 죽이게 했죠. 어쨌든 이 번제단, 이 놋제단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그 다음엔 이게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성소, 홀리 플레이스죠. 홀리 플레이스와 또 그 속에 지성소가 있어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또는 홀리 오브 홀리스 이렇게 부르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앞에 보면 여기 왼쪽에 지금 빨간색 화살표, 이것이 이제 떡상이에요. 그 진설병상이죠. 진설병들을 이렇게 떡을 12개를 이스라엘 지파의 개수대로 이렇게 놓죠. 이거를 북쪽에 놓게 했어요. 그 성소의 북쪽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등잔대 보이죠. 이 등잔대는 진설병의 맞은편, 즉 성소에서 보면 남쪽이죠. 남쪽에다 놓게 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지성소 성막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금단이에요. 금단. 그죠?
이 금단, 즉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분향단인데 이게 이제 1규빗 곱하기 1규빗 사이즈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번제단은요, 놋제단은 5규빗 곱하기 5규빗이었거든요. 이건 1규빗 곱하기 1규빗, 그리고 번제단보다 조금 높아요. 어쨌거나 여기서 분향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언약궤예요. 증거궤라고도 하죠. 근데 여긴 지금 정사각형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2.5규빗 곱하기 1.5규빗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천사가 케루빔이죠. 우리가 성경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전에 배웠던 케루빔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맞닿아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증거궤의 맨 위엔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죠? 어토먼트 커버라고 불러요. 어토먼트 커버. 또는 이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불러요. 또는 시은좌 이렇게도 부르죠. 그때는 멀시 시트 그래요. 영어로 멀시 시트. 그러니까 멀시 시트나 어토먼트 커버나 똑같은 말입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넘어가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인가 배웠죠. 히브리어 키페르 그 속죄를 의미하는 키페르가 뭐냐면 죄나 죄인을 커버한다 이 뜻이에요. 덮는다, 가린다. 즉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죄인을 가려 놓으면 이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비켜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히브리어가 바로 카포레트예요. 그 키페르의 명사형이죠. 카포레트가 속죄소, 시은소고요. 이게 뚜껑이라는 뜻이죠. 덮개. 그 위에는 이렇게 그룹 둘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인데요. 지금 보면 보이시나요? 이게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의 성막이. 그리고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올터 오브 번트 오퍼링 번제단을 통과하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한가운데 있는 올터 오브 인센스 분향단을 거쳐서 뭐가 있어요? 이제는 지성소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정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놋제단과 금단과 그리고 속죄소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꼭 여러분 이 그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요,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모세의 성막의 실물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한 광야길에, 척박한 광야길에 이렇게 성막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우리 마음도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죠, 다들. 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척박한 광야 같은 이런 성전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나오냐면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보혜사 컴포터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죠. 그리스도도 파라클레토스고 성령도 이 보혜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another comforter.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보혜사셨고 그 다음에 오실 성령도 보혜사시다 이거죠.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에드보키트. 근데 원래는 수동형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도와주도록 곁에 부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고전 헬라어 그리고 필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 필로의 글, 그리고 랍비들의 글에서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타인의 소송 사건을 위해서 변론하고 또한 그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이러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겠죠. 2차적으로는 위로자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많은 동방교부들은 이 용어의 2차적 의미인 능동형으로 보고 위로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벌코프는 2차적인 의미의 위로자의 의미는 그것이 틀렸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2차적인 의미의 위로자라는 의미보다는 1차적인 의미의 어떤 대언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서 의미를 더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라클레토스는 두 분이죠. 그리스도와 성령. 물론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으신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고소자, 참소자, 어큐저, 누구예요? 사탄이죠.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탄에 맞서서 성부 앞에서 우리 신자들의 소송을 변호하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신자들의 그 소송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신자들의 소송,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변호하신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의를 변호하신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 때까지 계속 사탄이 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 참소하고 고소하고 흉보고 그런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에게는 뭐 사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 즉 대언자, 진정한 파라클레토스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천상의 중보사역이 때로 지상에서의 제사사역보다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건 아쉬운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제사장이 성전에서 매일 분향했고 그 분향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리고 대속죄일 의식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향연을 그 속죄소 위에, 그죠? 어토먼트 커버 위에 가득하게 피워야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제사장 사역, 또 희생 제물로서의 사역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보 사역은 속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개가 다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두 측면이다. 중보 사역과 속죄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제사장 사역의 두 측면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가진 요소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 제사 그 자체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속에 속죄 제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중보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속죄 제사를 계속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저의 십자가 피를 상기하소서, 이렇게, 그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 대심을 이렇게 상기시켜 드린다. 또한 두 번째, 중보에는 법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법적인 고소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정당성이 이제 없어요. 사탄 절대로 이제 우리를 뭐라고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탄은 끝까지 정말 얄미운 존재죠. 참소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모든 참소에 대해서 그의 완성된 사역을 보이심으로 대처하신다. 로마서 8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택하신 자들, 그죠? 그 선택하신 그 선택의 작정 가운데 계셨고 결국은 선택하신 그 자들이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자들을 누가 고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신다. 세 번째, 우리의 도덕적 상태, 즉 점진적 성화와도 관련된다. 즉 우리의 미흡하고 피상적이고 불성실한 기도, 우리의 매일 드리는 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우스운 기도도 우리가 많이 드려요. 정말 진실되게는 기도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미흡하고 부족하죠. 근데 이것을 거룩하게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세요. 거룩한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연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봉사 얼마나 부족해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동기조차도 얼마나 불순해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되도록 성화시켜 주신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당하고 유혹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난당할 때 지켜주시고, 이걸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성화되도록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요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요, 구속사역의 완성과 연관된 거예요. 따라서 그는 사도들과 그들의 전도로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번제단에서 여러분 끝이게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분향단에서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신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장의 사역입니까? 그리고 그 향연이 속죄의 소 위에 가득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를 중보해 주시느냐? 중보 사역은요, 그의 구속적 제사장 사역의 보완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즉 그리스도는 그가 대속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오직 그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진행 중이시다. 그런데 이제 물론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한 장면이 나오긴 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이것은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의 일환이지 특별히 예수님의 공식적인 중보사역의 일부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것이 이제 벌코프의 정리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히브리서 7장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 온전이라는 건요, 절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삽니다, 이 정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전체가 하나인데 정말 구원받고 성화되고 계속 견인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말 영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원인데, 이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중보기도가 여기에 진짜 집대성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주제들을 갖고 기도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여러분도 기도 제목들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들 실제로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한 5개, 10개, 한 20개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면 또 지우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대단히 많은 기도 제목들 중 아주 일부만 이렇게 벌코프가 요약을 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나아오지 않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신분으로 들어가도록, 이미 나아온 자들이 나날이 짓는 죄를 용서받도록, 즉 칭의의 열매가 계속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체험을 하도록, 신자들이 사탄의 참소와 시험에서 보호되도록, 성도들이 점차 성화되도록, 그들의 천국과의 영적 교통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봉사가 연락되도록, 마침내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견인의 확신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 교만한 건가요? 구원의 확신 가지는 사람들 정말 자만한 건가요? 아니죠. 성경 내용을 따라가고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견인의 확신도 이거 갖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거 가지는 사람 내일은 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 자만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가질 수밖에 없는 확신입니다. 견인도. 그러니까 저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견인의 확신이 튤립의 맨 마지막 나오는 그 퍼시비어런스, 맨 마지막 나오는 그 P라고 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거를 애써 무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튤립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를 떠나서 성경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확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뭘까요? 일관성. 우리의 구세주는 과거에 우리를 위한 객관적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미 성취된 희생의 열매를 확실히 개별적으로 베풀어주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권위성. 아버지께 은총을 예수님은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페티션. 이렇게 탄원하고 구걸하고 막 이렇게 바지가랑에 붙들고 뭐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리퀘스트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게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는 리퀘스트예요. 요구하는 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고, 이 리퀘스트라는 말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효력. 나사로의 무덤에서 성부께서 항상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표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그런 말 했죠? 예수님 기도 제목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실패함이 없다. 성부 앞에서 이같이 강력한 중보자,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파라클레토스 대신, 보여스 대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동행하시잖아요. 또한 파라클레토스 대신, 우리 대언자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분향단에서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확신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맞아요. 항상 응답되시는 기도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제목, 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중보자적 사역, 또 성령의 이러한 놀라운 기도 사역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꼭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열불을 토했건만 잠깐 졸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이해합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졸음 잠깐 물리치시고 잠깐 일어나서 마을 한번 나갔다 오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드디어 왕직.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워낙에 우리하고 연관된 게 너무너무 많고 성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해갖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고요. 이제 왕직을 좀 잠깐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왕직에는 영적인 왕직과 우주적인 왕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이 왕직의 성격, 영적 왕직,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 통치를 의미한다. 이게 영적인 왕직인 이유는 영적 왕국과 관련되어 있고, 또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영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또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통치가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시편 45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자, 이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왕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 왕은 그죠? 영원한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이신 거죠.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잖아요. 거기서 영원한 왕으로 계실 것이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교회의 머리, 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개별적인 신자들 간에도 연합돼 있어요. 여러분 각자와 그리스도와는 연합돼 있어요. 이제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산가족 이제 안 돼요.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도 연합돼 있어요. 존재적인 영역에서의 연합이죠. 유기체적인 연합이에요. 근데 왕직 그러면 이건 좀 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권위로 옷 입으셨음을 암시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의 왕직에 종속된다. 즉 머리로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 그분은 그가 교회에 대해서 그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수단이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속한다, 종속된다, 이런 내용들. 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국은요 속죄 사역에 근거해요. 즉 거듭난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왕국이에요. 구약 시대에
어떻게 예표가 돼 있었어요? 지상적인 군주,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신정 국가,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예표죠. 이런 것들 예시가 되어 왔던 왕국이에요. 근데 새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구약의 그림자는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아니면 오늘날의 육적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구원받는 것일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온건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 중에는 설명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제가 이거 걸어친 이유는요, 여러분 이거 배우셨나요?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냐, 재림 후에 있을 것이냐, 또는 재림과 상관없이, 또는 이제 아예 거의 없듯이 그냥 지나갈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 천년왕국설인데요. 근데 이제 벌코프 시절만 해도, 194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때만 해도 전천년주의가 세대주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말고 20세기 중반부터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또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저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굳이 분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와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벌코프가 그냥 전천년주의자들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과 천국 하늘나라 즉 킹덤 오브 헤븐을 두 가지의 구분되는 실체로 생각한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백성 교리예요. 두 백성 교리. Two people theory.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다르게 생각하는.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우린 같은 걸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도 좀 이제 참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세대주의 중에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주의는 지금은 없어요. 거의. 이런 생각을 하는 세대주의자들을 고전적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그죠? 클래식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는 지났고요, 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정 세대주의자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3세대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프로그레시브한 진보적 세대주의자들이 또 많이 나타나 있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고전적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성경적 근거가 너무너무 없는. 자, 세 번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 그 왕국은 이미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임했던 그런 왕국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소망, 미래에 올 그런 나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여러분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Already but not yet. 종말론의 아주 키워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병을 막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모든 건 뭐예요?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디모데후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의 어떤 소망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교회와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으나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제가 했던 교회로 온 강의가 꽤 많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들으시면 뭐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그런 차원에서 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 뭐 예를 들면 구약에서도 거듭난 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 그런 자들은 신약 교회와는 좀 차이가 있죠. 물론 큰 의미에서는 다 같이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것이죠, 개념이. 근데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요. 두 백성 교리를 가졌다 그랬죠. 이건 진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위에 보이시나요? 종말론 강의. 이렇게 종말론 강의하고 딱 엔터를 치시면 종말론 강의가 제가 했던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그 중에서 4주차와 5주차 강의. 4주차 강의는요, 재림과 시대의 표적들. 이거 다 들으셔도 좋고요. 거기 48분부터 들으세요. 48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앤서니 후쿠마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이걸 다루니까 보시고요. 또 5주차 천년왕국과 부활, 이건 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 그리고 세대주의들도요, 고전적 세대주의, 수정 세대주의, 진보적 세대주의, 그리고 전천년주의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성경 중심으로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시간 될 때 꼭 한번 들어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시작은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이미 중보자적 왕으로 임명되셨으며 아담 타락 직후부터 왕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선지자나 인간 왕을 통해서 그의 왕적 임무를 수행하셨으나 그의 공식적인 나라의 출범은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부터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성령이 또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시편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잠언 말씀,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어떤 것이건 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런 일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냐? 끝! 좀 이상하죠? 왜 그리스도의 왕직이 왜 끝난다는 말을 하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계의 종말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 온 우주를 이제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영원한 영벌 처해질 자가 있고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과 함께 그런 최종 상태를 보낼 사람들로 이제 갈려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므로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 행사 방식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겠죠. 우린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땐 정말 눈과 눈으로 마주치면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보게 될 거잖아요. 하지만 그 근본적 특성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아까 영원한 어떤 영영한 왕직으로서 있으실 것이라고 여러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그만두시는 일도 없으실 것이다.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갖고 계신다면 그분의 왕직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래요, 그분의 정사, 그분의 거버먼트는 무궁한 거예요.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윗 왕국에서의 왕직, 즉 영적 왕직은 무궁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시편 45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임 카이퍼 같은 이런 개혁신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여러 신학자들이 아래 나오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왕직이 끝날 날이 있다, 즉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끝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벌코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아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이 아닌 이 우주를 통치하심에 대한, 우주에 대한 어떤 왕직을 끝내신다는 의미지 영적 왕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영적 왕직은 무궁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게 벌코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아래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즉 이제 부활 후에는 마지막인데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까지, 그러면 그날 지나면 이제 왕노릇 이제 안 하신다는 건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어떤 때가 이제 온다는 거고,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왕직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 반납하시는, 그죠? 돌려드리시는 어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 왕직은 아니다. 왜냐면 아까 보니까 영적 왕직은 무궁하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주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께 넘겨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을 볼게요. 권능의 왕국. 이 왕직의 성격은 이제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갓맨인 이분께서 우주, 또 모든 개인과 사회와 민족들, 모든 피조 세계, 이런 것들을 다스리세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또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간에 다스리시되, 그가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섭리적, 사법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우주적 왕직은 영적 왕직과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고요, 영적 왕직을 수행하시면서 모든 우주를 계속 이 영적 왕직,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우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의 영적 왕직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왕직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며 적대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이제 의무가 되겠죠. 근데 만약 그리스도가 교회의 적대적인, 또 사탄이 막 공격하는 이러한 세상을 통제하실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그의 노력은, 영적 왕국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의 노력은 좌절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시작
끝이 있는 것인가? 시작은요. 그가 하나님 우편으로 들리움을 받으셨을 때 이 왕직을 정식으로 위임 받으셨다. 이는 신인의 승규의 일부분이다. 그의 노고에 대해서 미리 약속되었던 상급이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임직으로 단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왕직을 얻음으로써 갑자기 이제 이 땅에 계시던 메시아가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는 이 땅에서 없으셨던 무슨 새로운 능력을 받으셨던 이런 거 아니에요. 케노시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비천한 인간 사회에서 자기 능력, 차포 다 떼버리고 그게 능력 없이 사시다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능력을 수여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임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에 없던 다른 능력이나 권세를 받거나 통치 영역이 확장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중보자이신 신인이 이 권세의 이제 주인이 되셨고 그의 인성이 이 같은 왕적 통치권의 영광에 이제 참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갓맨, 그 신인으로서 말이죠. 근데 끝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만물이 완성될 때, 즉 원수들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다 철폐가 되면 신인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부여되었던 위임되었던 그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반납하심으로 하나님은 만유 중에 만유가 되실 것이다. 이제는 목표가 다 달성되었다. 영화로 말하면 이제 영화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엔딩 크레디트가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엔딩 크레디트의 배경은 이제 천국에서 행복하게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과 또 한편 영원한 영벌 가운데 처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들이 마지막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쭉 배경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 영화 끝났다. 뭐 이런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좋아하는 찰리 브라운 만화가 나왔어요. 찰리 브라운이 이제 말을 해요. 야, 오늘 밤에 또 눈이 온대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스누피는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쳐다봐요. 이 친구가 이름이요 우드스탁이에요. 우드스탁. 조금만 새죠. 그러고는 마지막 컷은 뭐예요? 네, 스누피는 콜콜 자고 이제 이 우드스탁만 눈삽을 들고 이제 그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네가 지켜라 이거죠. 이 피너츠 만화를 왜 골랐냐 하면 우리 왕 대신 우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오신다고 분명히 했고 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이제 진짜 멀지 않았어요. 그 왕이 귀환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 다 아는데 이 스누피처럼 누군가가 대비하고 있겠지. 누군가가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는 이렇게 콜콜 자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돌아오실 그 왕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시겠죠? 예. 반드시 왕은 귀환합니다. 돌아올 그 왕을 물론 지금도 우리를 영적 왕직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만 또한 우주적 왕직을 갖고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만 이제 그분이 온 세계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죠. 그 개선 나팔이 울릴 때가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볼품없는 그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이처럼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왕이라고 나름대로는 맞이했던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던 장면조차도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볼품없는 이러한 왕의 입성 행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오실 때는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만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번개가 동에서부터 서에 번쩍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신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정말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름인지 다른 의미의 구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다들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4주에 걸쳐 갖고 열심히 공부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4주에 걸쳐서 드디어 성령 하나님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